예, 오늘 다들 다시 오후 시간에 만나께서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승리한 자들입니다. 라고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들 아실 겁니다. 6월 14일에 러시아에서 열렸던 월드컵이었습니다. 독일 대 한국전이로서 우리나라 예선전으로서 마지막 경기였습니다. 세계 랭킹 1위인 독일을 이긴다는 것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국이 독일을 이겼습니다. 한국과 독일은 예선 탈락했습니다. 그대로 그냥 이제 보따리 싸고 우리나라 돌아왔지만, 그러나 왠지 모르게 뿌듯함이 있었고 왠지 우승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것은 그 누구도 이 결과를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 사무엘이 골리앗을 이기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그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누가 저 골리앗을 이기겠냐고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단 한 사람, 저 골리앗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한 사람이 단 한 사람 있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은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다윗만은 승리를 확신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던 방법은,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첫 번째로는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의 이름에는 힘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갔습니다. 문재인이라는 이 세 글자가 힘이 있는 이유는 뒤에 대통령이라는 그것이 달라붙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앞이든 뒤든 그 수식어에 상관없이 바로 그 이름 자체에 힘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제자들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으라고 말했을 때 걷지 못하는 자들이 일어나게 되었고, 우리 역시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마지막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면서 아멘하고 마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다들 아시고 그렇게 하고 계시는데, 바로 예수님의 그 이름 자체를 믿고 우리가 기도를 드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 주님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승리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 구원과 승리와 치유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주님의 이름만을 붙잡는 새벽교회 성도님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 다윗의 조막한 그 작은 손을 우리 하나님이 같이 붙잡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물매를 던질 때 바로 하나님이 그 손을 같이 붙잡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 같이라는 말은 여럿이 서로 더불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 있는 또 더불어라는 말은 뭐냐? 이 더불어라는 말은 거기에다가 더한다는 말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실력에 능력을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에 더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담대히 골리앗 앞에 나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루 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른다라는 속담이 있지만 이것은 다윗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말입니다. 아무것도 몰라서 골리앗 앞에 나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의 믿음이 골리앗 앞으로 나가게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군사들이 두려워 떨고 있지만 오히려 다윗만은 사람들의 생각대로 따지지 않고
멈추거나 돌아서거나 망설이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사람은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나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과 다릅니다. 하나님은 할 수 있다라고 계속 우리에게 부딪혀 주시고 힘을 주시는데, 사람의 생각은 여기에 갇혀서 아이고 안 됩니다 라는 것이 그래서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참된 믿음이란 지금까지 지내왔던 우리의 인생을 정리하고 하나님께서 내 모든 것을 책임지실 것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윗의 믿음과 용기는요, 만용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마음속에서 솟아나는 용기가 있었고, 역시 다윗에게서 그 솟아나는 그 용기와 믿음은 우리 하나님께서 바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골리앗 앞에 나갈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다윗이 그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정확한 포인트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즉 정확한 포인트가 있었기에 그는 확실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물매를 던져서 골리앗을 맞출 수 있었던 것은 아무튼 그 타켓이요 정확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17장 5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장 5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17장 5절에 보니까요, 지금 그 골리앗의 정확한 상황을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요, 몸에는 갑옷을 입었고, 다리에도 역시 노수로 된 다리 보호대를 찼고, 어깨 사이에는 노단창을 메었다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 몸 어디에도 빈 곳이 없습니다. 근데 딱 한 군데 빈 곳이 있는데 바로 이 골리앗의 얼굴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돌멩이가요, 이 물매를 떠나서 골리앗 앞에 갔을 때 그 거리라든지 각도라든지 그 속도라는 것이 정말로 정확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돌멩이가 정확하게 골리앗의 이마에 박혔다는 것입니다. 그냥 돌멩이를 던져서 정말 우연찮게 던진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계산과 하나님의 주도하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1.1핵도 틀린 분이 아니십니다. 하루가 24시간인 것처럼 지구와 달이 정확하게 자전과 공전을 반복하면서 태양 주변을 돌고 있고, 이 우주 안에 수많은 별들이 각각 질서 있게 정행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능력임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바로 다윗이 사용했던 도구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어떻게 보면 형편없는 것입니다. 애들 장난감 같기도 하고 그냥 단순한 것 같이 그래 보입니다. 바로 물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것은 돌멩이였습니다. 즉 흔해 빠진 것, 발에 채이는 것, 항상 눈을 돌려보면 항상 주위에 있는 것이 바로 그 다윗의 무기였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도 특별한 은사도 참으로 중요하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누구나가 다 가지고 있는 은사도 주님께서 그것을 사용하신다면 바로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작은 것 하나라도 너 그것을 내가 사용하겠다라고 쓰신다면 그것은 플러스 알파가 돼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주권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가진 것을 절대 소홀히 하지 말고 그것을 한찮게 여기지 말고 온전히 하나님께 쓰임받을 것을 믿고 기대하는 자로서 항상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다윗에게 가지고 있는 기술이라는 것은요, 그 물매를 던지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이것으로도 족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어떠한 대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의 능력이 부족하고 약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귀하게 쓰시고 능력을 바로 나타내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점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물매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골리앗을 쓰러뜨리게 하셨는데 이 물매는 다윗이 항상 사용하고 있었던 겁니다. 양을 치고 돌볼 때 맹수의 공격에 사용했던 도구라는 것입니다. 양을 노리는 늑대와 맹수의 공격에 그 어린 다윗이 할 수 있었던 것은 물매를 던져서 맹수를 맞추거나 그냥 쫓아내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과정이 반복이 되면서 그는 하나님과 함께라면 이 물매를 가지고도 충분히 이길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이 바로 생긴 것입니다. 성경에서 강조하는 훈련 중 하나가 바로 우리가 죽고 오직 예수님으로 사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끊임없는 물매를 던지는 훈련을 반복하여서 주님 앞에 쓰여졌다면 우리 역시도 끊임없이 훈련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높여드리고 내 마음속에 모셔드려야 하는데 자꾸만 내가 그 마음 한가운데 있고 하나님을 변두리에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골리앗과 같은 대적과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길은 우리가 죽고 예수님으로 살려고 할 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죽는 철저한 자기 부정이며 자기 부인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내가 죽을 때 예수님의 이름은 더욱 크게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는 살면 살아갈수록 골리앗이 점점 많아집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부르셨습니다. 다윗처럼 늘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는 전진해야 합니다. 골리앗은 자신의 모습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무기에 대해서 당당함과 능력을 믿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그런 겉모습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누가 나를 주장하고 계시며 힘주고 계신가를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모든 삶 속에 어떠한 골리앗이 있다 할지라도 그럴 때마다 늘 승리를 주시고 이길 때까지 늘 기도하며 순종함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새벽교회 성도님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동영상을 하나 더 준비했습니다. 똑같은 건데 약간 좀 보는 게 다릅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보통 이제 우리는 다 돈은 있는데 이제 시간이 안 돼서 독일을 못 갔죠. 예. 러시아에 못 갔죠. 예. 사실요, 축구 운동 경기를 보러 가면요, 정말 선수들은 진짜 이만큼 이렇게 보이밖에 안 보입니다. 예. 정말 농구라든지 탁구도 사실은 잘 안 보이는데 아무튼 가면 진짜 선수들이 이만큼밖에 안 보입니다. 근데 왜 많은 사람들이 직접 가서 볼까요? 그 경기 속에서는요, 현장감이 있고 실제감이 있기 때문입니다. TV로 보면 편합니다. 선수들의 땀방울까지도 다 볼 수 있고 골을 넣었으면 다시 리플레이를 해가지고 어떻게 했는지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요, 자기가 조금만 놓쳐버리면 골 넣는 것을 다시 볼 수도 없고 그래서 그냥 선수들 골 넣었다 해가지고 그냥 같이 덩달아 좋아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그 현장에 있는 것이 더 실제감이 있고 더 벅찬 감동이 있냐면 바로 그 속에서 살아있다는 것을 느끼기 때문이고 현장감이 있고 실제감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대기록을 세웠습니다. 독일을 2점 차로 이긴 나라가 4개 나라가 있다고 합니다. 그 4개 나라 중에 우리나라에 들어가게 되었고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독일을 2번이나 이긴 나라가 우리나라가 되었습니다.
다윗도 대기록을 세웠습니다. 믿음으로 적군의 장군을 이긴 가장 최연소 어린아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런 대기록을 한번 세워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아름다운 주님의 성전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에 한번 우리 성도님들이 대기록을 한번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목사님 말씀에 제일 크게 아멘으로 화답하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도 있으면 좋겠고, 우리 이제 달봉이에게 개금을 제일 많이 주고 제일 많이 어루만져주는 그런 성도님들이 있었으면 참으로 좋겠고, 그리고 이런 마음을 가진 분들도 참으로 많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에서 나는 11조를 제일 많이 하는 자가 되고 싶다. 이렇게 오늘 일부 예배 드릴 때 저기 백은사님이 11조 봉투를 이만큼 들고 가시길래 아이고 정말 믿음 좋으신다 그렇게 웃으시면서 그러시는데, 이런 마음은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아이들에게 제일 많이 축복해주고 기도를 많이 해주는 자,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한다고 예배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제일 많이 고백하는 자, 이런 자들이 정말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역시도 그 현장에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특히 두 번째 골 아까 보셨지 않습니까? 축구 경기장이 뭐 경기마다 조금씩은 다른데 보통은 한 100m, 많으면 길면 120m 정도까지 된다고 합니다. 그럼 손흥민이가요, 아까 하프라인에서 끝까지 했으면 50m입니다. 그 50m를 5초 50 만에 뛰어서 그 골을 넣었습니다. 50m를 6초 만에 거의 달려서 그 골을 넣었습니다. 전 후반 90분을 거의 다 마치고 숨이 턱까지 차오르고 발은 지금 불이 나서 정말 힘든데 그때 바로 골을 넣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이기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손흥민을 움직이게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믿음과 열정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로만 고백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 바로 우리를 움직이시게도 하시고 우리가 바로 행동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그 현장에 있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아이고 목사님 그때 몇천 년 전의 이야기인데 그냥 글로 읽으면 안 됩니다. 근데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글로 읽는 것을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성경을 읽을 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그 현장에 바로 보내셔서 그때의 기쁨과 한호를 같이 느끼게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습니다. 블레셋 군인들은 우왕좌왕해서 도망가기에 바빴고 이스라엘 군인들은 쫓아가서 그 블레셋 군인들을 죽이기에 바빴고, 이제는 그곳이 암울하고 낙심하는 곳이 아니라 한호와 함성과 기쁨이 넘치는 그런 승리의 열정만이 남아있는 곳이 바로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낙담하게 하지 않으시고 실수하지 않게 하시고 실패하지 않게 하시고 지지 않게 하시고 바로 승리하도록 바꾸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 것 같이 보여줘도 절대 지지 않았음을 우리는 굳세게 믿어야 됩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벅찬 감동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삶에 수많은 골리앗과 장애물이 분명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골리앗과 같은 장애물 때문에 우리가 그것 때문에 넘어지라고 그 장애물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밟고 더 높이 뛰어오르기 위하여서 우리 하나님은 그 장애물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떠한 장애물이 있습니까? 그러면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실망치 말고 나를 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항상 간구하고 나를 믿느냐 하실 때 믿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날마다 그 감동과 은혜의 현장에 있는 자들입니다. 이런 좋은 감동을 가지고 이런 좋은 승리의 자로서 살아가는 우리로서 날마다 주님 앞에 영광을 올려야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오늘 하루가, 그리고 오늘 하루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가 바로 이런 날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